함께 찬송하시죠. 찬송가 199장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완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한 장도 부르시죠.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몇 가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리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전후좌우에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전반기가 이제 마쳐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잘 정리하고 앞을 향한 6개월이 정말 열매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후임 청빙을 위한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5분이 추려져서 이제 5분을 향한 면접이 이제 있게 되고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꼭 합당하고 필요한 그런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좋은 목자가 오면 뭐합니까? 양이 말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의 밭도 잘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서 정말 교회가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또 어제죠. 어제 우리 오희영 권사님 이제 눈 수술을 또 하셨는데요. 그 눈 수술한 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김광인 권사님 마지막 수술이 4시에 오늘 오후 4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 노년에 이제 이렇게 아프다가 돌아가시지 않고 정말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남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수술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수술인지는 모르는데 마지막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회복이 문제인데요. 잘 아물어져야 되는데 아물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은혜로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꼭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수술을 앞둔 것처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산에 속해 있는 가정들 잘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힘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여겨지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 사모되어지고 그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주님 온전히 저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그런 저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우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주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반기가 정리되고 이제 후반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남은 6개월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심령들이 준비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후임 청병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하나님이 순적한 가운데서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이제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주님 산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눈 수술하고 이제 또 오늘도 수술을 앞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확실히 변함으로 인해 회복되고 아버지 그 노년이 그 말년의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주께서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산에 속한 모든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싸워가는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깨어주셔서 중에 붙잡되어서 주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앙모하며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리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지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지만 저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으며 마치 사람이 세상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오직 유일하신 우리를 살리신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아, 기근, 경기 불황을 다양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기도 침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열방 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와 교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예배를 회복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쉬지 않고 통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건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병권,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막혀있던 문제들이 풀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들음으로 찔림으로 체험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제가 부르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예, 이제 1절을 이렇게 불러보시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이렇게 조금씩 생각이 나십니까? 아직도 안 나가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인사해야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속으로는 찔리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찔리시죠? 네, 찔리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또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자, 서로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요 1권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게 뭐죠? 부전자전, 그죠? 부전자전.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손 있죠? 이거는요 그림 퍼즐. 이건 쉽죠? 그림 퍼즐. 이것은 토기장이, 그렇죠? 예, 오늘 이 네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권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1권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1권은 누구에 대한 주제가 뭐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주제다 그랬죠. 예. 자, 저 혼자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자,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곧 불멸의 영혼, 이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요 본래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의 완성품이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질 수 있는 완성품이 아니고 죄가 없는 완성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는 바로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만약 죄가 있는 상태,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완성품으로, 죄를 안 짓는 완성품이 아니라 죄가 없는 완성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맨 첫 인간을 말한 겁니다. 지금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생태적인 악이 없었어요. 예.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흙으로 우리만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만큼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막 불편하고 막 그런 상황. 거울을 가급적이면 안 보고 싶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네, 사진도 안 찍고 싶고. 예, 이제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외모의 모습들은 이제 점점 후패해져가는, 그죠? 낡아져가고 늙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상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 우리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에 왜 이렇게 아프지? 뭐가 문제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플 때에요. 흙으로 젖었구나. 내가 흙으로 젖었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되뇌이셔야 돼요. 난 흙으로 젖었지.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금이 가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몸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흙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자,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영혼이 될 텐데요. 바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 그런 감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있어서요? 있어요. 예. 언제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그러면 내가 뭐 개로 태어났을까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요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물들이요, 그들도 역시 얼마나 서로를 돌보고 또 이 나름대로의 이런 그 자기의 보호 본능이 있고 또 어떤 것 자기의 새끼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사자한테도 막 덤벼들고요, 막 그런 것들,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생물들도요 다 생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새끼가 아니라 다른 이 자기 친구가 이렇게 빠졌어도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건져주기도 하고요. 예, 자기 주인을 이렇게 다른 동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다른 동물들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예? 그렇죠? 은혜 아니에요? 강아지로 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예, 강아지 요즘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강아지 유모차 이렇게 완전 상점 모시듯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뭐 옷도 입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바로 우리에게 영혼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두말할 게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우리를 구성하셨는데요. 바로 이 영혼은요 불멸의 본질이고요, 바로 인간의 고귀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불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불멸인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불멸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영벌로 불멸하다면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불멸이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서 말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우리의 갈망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소원이기도 하죠. 진시황 같은 경우가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영광을 누리면 무엇합니까? 잠시 있다가 놓고 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복 중에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어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바로 영생하는, 다시 말하면 불멸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복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세상, 빨리 이 세상을 떴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지만 그건 잠시인 것이고요. 좀 어려울 때 잠시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본능으로는요,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바로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지으셨을 때에는요, 바로 이렇게 흙으로 지어지면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또한 느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자리가 바로 영혼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외모냐? 외모는 아니지만 외모에도 영향은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답은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동물들과의 현격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말소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너무 심해서요, 결국 무소리만큼의 기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저는 운전을 하다가 정말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창문을 열고 욕을 막 해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멱살을 잡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창문 내리지 않는다. 아무리 억울해도 차문 열고 나가지 않는다. 제 마음 가운데 늘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손을 대지 않는다. 주먹으로 때리든 아니면 만지든 누구에게든지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늘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폭력을 행세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많이 들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너무 무소리만큼 추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많은 아주 무서운, 아주 추악한 그런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기형이 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전한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남,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이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전자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생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뭐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이러한 흉악한 범죄의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70년 80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결국 불순종하고 우리가 부정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기형들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영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바로 그 삶을 이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인데요. 언제부터 그런 삶이 시작될까요? 언제 그런 삶이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의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삶에 부합한 바로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이젠 본격적으로 영원한 삶을 이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이 기대됩니까? 네, 그날이 기대돼야죠. 그날이 기대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날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과정이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바로 그런 과정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영혼은요 지성과 의지로 구성되고요. 다른 건 이제 넘어갈게요.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 네 가지의 요소, 이성, 지성, 분별력, 판단력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상태로 이런 이성, 지성, 분별력, 판단력을 주셔서 이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져서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선택권이겠지만 그러나 바른 이성, 지성,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해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유의지로 영생을 택한 게 아니라 바로 영벌을 택한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자유의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 행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내가 스스로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여러분들 앞에 지금도 오늘도 생명나무가 있고요, 선악나무가 있어요.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따먹고 계세요? 솔직하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명나무를 따먹냐, 나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냐.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꿈, 내 삶을, 내 탐심의 삶을 따라가고 있냐, 아니면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은 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런데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 분 계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앞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회복된 우리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우리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여전히 기형아적이고 추악한 모습의 삶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매일 매순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살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매순간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 결정이, 내 자유의지가 선악과 쪽이 아니라 생명나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서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겠죠. 네, 바로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 부전자전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부전자전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예,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요. 우리 주님을 자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손. 약간 좀 빨리 할게요. 보이지 않는 손. 자,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우연은 없다. 여러분 우연이란 말을 우리가 쓰긴 해요. 성경에도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읽기는 우연이라고 써지지만 읽기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섭리로 읽어야 된다. 쓰는 것은 우연이지만 우리가 읽는 것은 섭리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어떤 것 하나도 주님 없이 되어진 일은 없어요. 결국 그리고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자, 그러므로 창조와 섭리는 불가분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 그러므로 그 가운데는요 운명이나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비록 길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요. 태양이 여전히 뜨고 달이 여전히 뜨고 사계절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러한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하다. 뭐가 안전해요? 안전하긴 좀 있으면 태풍도 올라오고 막 엄청난 토네이도도 막 하고 뭐 이번 여름에 또 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예보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가 안전해요? 안전하긴.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죠.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분 계세요? 그럼 불안해하세요. 그분은 불안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든 간에 여러분 그것들은 다 창조와 섭리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든 우박이든 광풍이든 홍수든 모든 자연에 임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또 우발적인 사건, 바로 이러한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요 그걸 주관하시게 되어 있고요.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한 번도 여기 죽음을 경험하신 분 안 계신데요. 이제 우리는 다 죽음을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죠? 예. 저도 늘 그날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자, 그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중요하죠? 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퍼즐인데요. 자,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마치 그림 퍼즐을 맞추어 나가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맞추어 갈수록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맞출 때에는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맞춰갈수록 어때요? 그림이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이 너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맞추어 나가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 어디든 HQ라는 게 있어요. 헤드쿼터라고 하는데요. 이 본부라 그래. 본부 중대 뭐 이런데 본부가 들어가 있는 것은요. 모두 이렇게 헤드쿼터인데요. 모든 작전은 거기서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총수들은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모르죠. 전체의 지금 전쟁의 상황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전체의 작전 가운데서 일부분을 이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지금 이 싸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용감하게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하나 다 맞춰지게 되면 이제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까지 하는 게 요게 뭘 그렇게 큰 일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방에 서서 설거지 하나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퍼즐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비록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바로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은 다 완성이 됐는데 이 그림 퍼즐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면요 이 그림은요 어떤 그림이 될까요? 미완성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전체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00개 퍼즐이든 10,000개 퍼즐이든 간에 여러분 한 개의 퍼즐만 없어도 그 그림은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 시간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타락된 감정을요 교정시켜 주시고 방종을 억제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 잠에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거꾸로 들이시고요. 불경건한 자들은요 분쇄하시고요. 그들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는 섭리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 푸틴 저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 김정은이
저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뭐 지네 둘이 만나서 뭐 어쩐다 저쩐다 뭐 어저께도 뭐 계속 뭐 오물이 뭐 풍선 오물 풍선이 뭐 있다고 뭐 문자가 뜨고 막 그렇게 하던데요. 예, 눈 하나 깜빡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히 순복하고요. 바로 올바르고 유일한 바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겸손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말씀은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 별을 몇 개 그려야 돼요. 자, 겸손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전가하지 않아요. 자, 이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일이 틀어졌어요.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병이 났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앞에서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권하시잖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잖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잖아. 큰 그림이라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 맞잖아.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악의 기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기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누가 범죄한 거예요? 내가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죄 없는 상태로 만드셨는데 결국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면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면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 그러죠. 잘못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또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된다고요.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비록 그것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 틀어지고 어그러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탓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제 탓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그리고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제가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뭘 해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고 너 맛 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주시기를 원해요.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부모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줄 때에 부모가 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왜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틀렸죠. 우리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엄지손가락이라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크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마치 부모의 사랑이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아이들을 내 손에 붙잡고 있으려면 안 돼요. 그러면 커봐야 자기 주먹밖에 못 커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그죠? 예. 여러분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알 건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다니까요.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기. 예. 그러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손가락을 돌려야 되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90도 인사만 깍듯이 이렇게 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건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예. 우리는 꼭 탓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뭔가 잘못되면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탓.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자, 문제가 생겼다. 누구 탓? 내 탓.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 자식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전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로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뭐 다 이걸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토기장이에 대한 겁니다. 자, 토기장이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이 마음대로. 여러분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다 빚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마음이 탁 걸려버려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야? 왜 내 마음은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엄지손가락.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를 빚으신 거예요. 이렇게 못생겼는데요? 이렇게 키가 작은데요? 몸매도 이런데요?
아, 이게 무슨 이게 최상이에요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빚으신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전히 키가 작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세요? 여전히 뭐 좀 얼굴이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얼굴이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내 인생이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십니까? 그러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예, 아니거든요. 네. 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꼭 맞는 모습이에요. 네, 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양화점, 예전에 이제 양화점이죠. 양화점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쇼 윈도우 안에 꼭 신발이, 이쁜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발은요, 작은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너무 예뻐서 저 신발 달라고 해서 꺼내서 신으면 안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이쁘니까요, 나 이 신발 신고 다닐 거야. 그래서 자기 발을 거기다 막 구겨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고 다니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예, 여러분 그 신발이 아무리 이쁘고 좋게 보여도요,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좋은 것,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예,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아직도 뭐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으세요? 탐탁지 않으세요? 예?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죠. 예?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지금의 모습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를 잘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의 이 모습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잘났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 마음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대로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맞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직도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직도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세요. 저기 저 강남에 가보세요. 빌딩 하나가 수십억인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강남에서? 아니면 또 타워필리스 한 60평, 한 70평, 한 100평 되는 데서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서 그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감사해요. 지금 이 모습이 감사해요. 초가상 가운데 감사합니까? 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요, 죄악까지도 다 지배하시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다양함입니다.
자, 여기서 악인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용이라는 단어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용한다기보다는 악인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시는데요. 그 허용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근거해서 행동하시지만 죄인은 결국 자기의 정욕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하나님도 뜻하신 일입니다. 또 누구도 뜻했어요. 헤롯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원했던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행동의 근거는요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었고요. 헤롯 일당은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의 그 근거는요 바로 악한 것이었죠. 시기심과 자기들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의도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일권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제 한번 쭉 일권에 대한 복습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네.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다시 한번. 자, 뭐예요? 제가 저렇게 안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자, 뭐예요? 다시 한번. 거울의 역사.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복습의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뿌리 깊은 나무. 마음의 심긴 씨앗이 먼저죠. 마음의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벌레 먹은 씨앗에서는 네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미신, 방종, 외면, 외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다섯 번째, 다시 한번 뭐죠? 암호책. 암호책. 그 다음 암호책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풀 수 있는 해설책이 나와야 되겠죠. 해설책. 그 다음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아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아내, 사문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도기장이. 자, 이렇게 자, 복습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우연치 않게 돌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누구 탓?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의 창시자도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여기까지의 우리를 이끄셨는지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있냐 없냐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사랑으로 저에게 맞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도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겸손히 이것은 제 탓입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 탓입니다. 라는 이 고백하에서 이제 우리들의 삶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그 일로 나가게 됨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정리하셔서 감사하시고 이제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면서 온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작정하여 주님의 포로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신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또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맞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친구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저희에게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주의 섭리를 겸손을 받들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또한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은 하나님 제 탓인 것이고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잘 바뀐 모처럼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안에 이러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나님 넘쳐 흐르는 저희들의 평안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대로 이제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저희 자신이 주인된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기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의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그리고 죽음이 저희들 앞에 주어질 때라도 잘못된 것은 다 제 탓이고 잘된 것은 다 주님의 허락하신 복임을 믿고 감사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저희들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6개월을 더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들므로 인해서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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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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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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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계속 담임 목사가 청빙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에 이제 단톡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참여하셔서 또 좋은 의견이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에 걸쳐서 지상 왕국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로 하반기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매일 성경 785로 못 받으신 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5 여전대회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까지 전도서 9장까지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까지는 아가서까지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마치고는 사랑의 전도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